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모토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던 초대교회의 어떤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방향이고 또 그렇게 세워진 동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어떤 예배의 틀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어떤 신앙,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 그들의 정신,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외형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맞는 또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목회,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교회, 이걸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태동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정적인 혼란도 있었고 종교적인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면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으로 나누어진 그런 상태에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진영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태동했을 때, 특별히 그런 정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은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데,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에렌 버라고 하는 또 다른 후보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두 후보의 선거인단 수가 동일하게 73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투표 선거인 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투표가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원은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를 원칙을 지키면서 36번에 걸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을 이제 대통령으로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으로 뽑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미국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가지고 나라의 대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대원칙을 지키면서 투표의 절차에 임하게 되죠. 그때쯤에 그런 여러 가지 당이 생기고 당적을 가진 대통령들이 나오면서 미국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기독교는 그런 많은 갈등들을 갖게 되죠. 많은 분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분열과 그런 갈등을 지켜보았던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제는 연합의 길로, 일치하는 길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선언과 재헌이라고 하는 문서가, 선언문이 이제 발표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선언문의 가장 첫 번째 요지는 분열은 무서운 죄악이며 교회의 임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선언문의 시작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연합의 근거이며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시금석이다. 그래서 거기서 비롯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자 하면서 분열된 교회들, 분열된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들은 연합으로 이끌고 선언하고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연합을 이루게 되죠.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교회는 정적인 입김을 내고 정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어떤 책임을 지어주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현 시점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떤 사명과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출발점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에 가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의 주장이 다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중심이었던 유대교와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본질에 대한 일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고, 할례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전통적인 유대교 전통을 지켜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삶을 금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즉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음행을 멀리하자,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피를 멀리하자. 유대인들이 존중해왔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차원, 그것을 존중해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본질의 일치점을 가졌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양과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 주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본질은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각자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 살아온 믿음의 삶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이루었던 각 교회와 각 공동체의 전통과 그들의 어떤 그런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루터는 바울은 믿음에 강했지만 사랑에는 부드러웠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토마스 캠블이 선언과 재언에서 이야기하죠.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하지만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각자의 삶의 모습과 각자의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신앙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되겠지만 각자의 삶을 좀 더 존중해주고 그들의 삶을 좀 더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했던 지역에 신앙과 믿음을 좀 더 견고히 하려고 첫 번째 전도의 여행했던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려고 떠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이 막힙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북쪽 길이 막히고 남쪽으로 가려고 하면 남쪽 길이 막힙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길을 막았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그들이 계획했던 길이 막혔던 거죠. 그들은 이제 북서쪽으로 그렇게 막힌 길을, 열린 길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결국 두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봤으니 어떻게 돼요? 가야 되겠죠. 가지 않습니다. 다시 일행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왜 그동안 우리의 길이 이렇게 막혀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는가? 이 문제를 놓고 구석에서 또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그럼 사도의 명을 따라, 사도의 지도를 따라 가자 하면 가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거기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인정한다. 헬라어 말로는 신비바조, 즉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양한 자료로 결론을 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드로아 항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행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의 환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우리를 보내나 보다 결론을 내고 그들은 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직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이틀 동안 바다를 240km를 바다를 항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론을 낸 것을 가지고 지체 없이 실천에 옮겼죠.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가는 교회도 아니고 개인이 경험한 경험과 지식으로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도 환상을 보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며 그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고 어느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되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왜 이 나라가, 왜 교회들이 분열되고 갈등을 할까요? 각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목사가 가진 신학과 목사가 가진 정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직접 묵상하고 내가 직접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복음에 협력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입장과 나의 주장을 변명하기 위한 것인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권력과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한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익을 같이 도모하고 모두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일에 협력하는지,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 교회의 책임,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두로와 항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인물을 만나죠. 이 의사 누가의 고향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빌립보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기 때문에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회당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배회하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누구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때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목사는 이제 내려놓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설거지하다 힘들면 그냥 내려놓으시고 뭐 다른 거 봉사하다가 힘들면 좀 쉬세요. 아 목사님, 아 전사님 저 사람 시켜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가 나면 또 가서 일을 하면 돼요. 가서 일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쉬면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는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되게 억울하죠.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점치는 여종이 사도 바울을 막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막 소개해 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거죠.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마술과 점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말로는 바울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 같지만 복음의 가치를 마치 미신처럼 우상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그 여종 때문에도 괴로웠고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그 여종을 이용했던 그 주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종 때문에 우리의 돈, 우리의 수익이 끊어졌다. 그 말을 안 하죠.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듣고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본질을 숨기고 거짓으로 군중들을
하고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만들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본질을 숨기죠. 우리가 미국이 최근에 행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어때요? 본질을 숨기고 있죠. 돈을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들이 떠드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뭐를 숨기고 있어요?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에 본질을 숨기고 있습니다. 국민을 핑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핑계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위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꾸 이리저리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옷이 찢겨지고 채찍에 맞고 깊은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몰래 하는 거 없고 본질을 숨기면서 행하는 것지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지 형식적으로 믿는지 그냥 주일을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양만 내는지 누가 우리 주변이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는 몰래 숨겨서 하는 거지만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28절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는 교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이나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을 기뻐할 때 거기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죠. 그리고 그 성경 끝에 가보면 크게 기뻐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간수는 그 죄수들 때문에 목숨이 끊겨질 그런 위험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보는 겁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무서워하고 거의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분열된 이 땅이 다시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도망가지 않죠. 이제 공문이 열리고 모든 매었던 것들이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가서 다시 그 판결을 기다리게 되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뒀는데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용히 그들을 내보내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열지도 않고 나를 때리고 나를 옥에 가두지 않았느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웠죠. 왜? 로마 사람은 재판을 하기 전에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해서는 안 되는, 만약 그렇게 할 경우는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율리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를 때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죠. 무서워했죠. 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 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들인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장사꾼이었잖아요. 사업가였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간수는 그 당시에 은퇴했던 군인들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출신과 모습이 다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도 달랐어요. 루디아는 지적인 그런 유대교로만 만족할 수는 없고 또 다른 지혜, 또 다른 지적인 것들을 필요로 했던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심리적으로 불안했잖아요. 돈과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개인적인 심리적인 그런 안정이 필요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간수는 어떤 사람인가? 은퇴한 군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졌던 그런 어떤 양심과 도덕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본질도 출신도 다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였죠. 우리가 다양한 배움과 다양한 출신을 갖고 있지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모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삶을 살 때,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그들도 다시 연합하고 다시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연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또 사회는, 나라는, 세계는 연합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교회는 그 역할을 해왔고, 그 당시 엄청난 부흥과 사람들에게 많은 각성을 일깨웠습니다. 이 시점에 그리스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바른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말의 의미는 시민으로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로마 시민으로 행동했다면 이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남깁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권력을 위한, 돈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의 마지막 권면, 단 한 가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 정신으로, 그 신앙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마게도냐와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오늘날 이곳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그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비록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이 나라가 바뀔 것이고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 싸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 그런 싸움 속에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1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 있는데 그동안 이상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펼쳐왔던 것들을 용서하소서. 그런 사회 풍조에 휘말려왔던 것들을 용서하소서.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왔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 혼란 속에서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었던 환원의 정신이, 환원의 운동이 다시 한번 21세기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통해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 풍조에 휘말려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복음이 아닌 우리의 생각에 합당하게 생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던 그 교회의 아버지 과정 속에 보여주었던 그 신앙과 믿음과 정신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아버지 그들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통해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이 삶을 사용하셔서 나타날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연합과 일치와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회복되고 운동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